여러분 혹시 그 기사 본 적 있습니까? 영국에 고독부 장관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기사로 봤는데 고독부 장관이 있대요. 고독부라는 부서가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뭐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같은 그 부서가 고독부라는 이제 부서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흡연, 뭐 음주, 비만 이런 것보다 고독이 훨씬 더 사회적인 악영향과 어려움들을 주기 때문에 이제 정식 부서로 만들진 아직 않았는데 이제 장관으로 일단 먼저 임명하고 이제 계속해서 그 부서를 이제 갖춰가는데 이제 만들어 가겠다라는 게 이제 영국이 3년 전에 이제 만들었는데 작년에 이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일본에서도 또 따라서 만들었더라고요. 고독부를 일본도 만들어서 그 이제 장관을 이제 왜냐면 코로나19로 고독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다. 그래서 이것들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어떻게 하면 국가가 이런 고독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을 이제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에 제가 한 기사를 봤는데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그래서 우리나라는 외로운 사회입니까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87.7%의 사람들이 우리 사회는 외로운 사회다라고 평가를 했대요. 그러면서 외로운 이유들을 물어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경제적인 여유가 부족해서 외롭다 라는 이유들을 댔습니다. 만날 사람이 없어서 외롭다. 주변에 마음을 터널 사람이 없어서 외롭다. 그리고 또 20대와 30대에서 가장 많은 비율로 외롭다라는 평가가 나온 이유가 뭐였냐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돼서 외롭다라고 이야기하고 혼자 있는 느낌 때문에 외롭다 혹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외롭다라는 어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자기가 외롭다라는 거 얘기한 사람의 비율이 87.7%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외로움을 느끼고 나는 외로운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나는 외로운 사람이야 라고 규정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게 참 힘든데 더 재밌는 것은 그럼 그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는데 그 해결책도 또 혼자 하는 거예요. TV를 본다. 음식을 먹는다. 등산을 간다. 그래서 외로워서 그 외로움의 해결책으로 하는 것들이 TV 시청, 뭐 여행 가기, 먹기, 영화 감상, 산책 또 혼자 하는 것들이라는 거죠. 혼자이기 때문에 외로운 건데 그 외로움을 해결하려고 또 혼자 하는 일들을 한다라는 그 기사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외로움이 이제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1인 가정, 1인 가구의 비율이 급격하게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년 전만 해도 4인 가족이 제일 많고 그다음 3인 가족이고 그다음에 2인 가족이고 그다음 1인 가족인데 20년 전 비단 2000년 기준으로 그렇게 많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올해 기준으로는 1인 가구가 제일 많고 그다음 2인 가구, 그다음 3인 가구, 그다음 4인 가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만에 사회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사람의 비율이 엄청 많아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1인 가구가 얼마나 많냐면 우리나라에서 3인 가구와 4인 가구를 합쳐야 1인 가구 숫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81.7%가 외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해가 될 만하죠. 그래서 반려견을 키운다든지 반려묘를 키운다든지 뭔가 외로움들을 극복하려고 여러 가지 뭐 많은 것들을 장치들을 하는데 사실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이유가 뭐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리고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그러니까 20, 30대가 외로운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SNS 때문이라는 거예요. SNS에서 자기랑 친하진 않은데 어쨌든 아는 사람들이랑 친구를 맺었을 거 아니에요. 그 친구들이 사는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 더 외로워진다라는 거예요. 외롭지 않으려고 소셜 네트워킹 아닙니까? 외롭지 않으려고 하는 SNS인데 그것들을 보고 있으면 더 외로워진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보니까 어쩌면 교회 안에서도 SNS 효과가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주 동안 뭐 여러 가지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나누기도 하고 뭐 은혜 받았다라는 뭐 이야기들도 하지만 결국 은혜 받은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그 상대적인 박탈감이 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은혜가 뭐 기도했는데 뭐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아니라 대부분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잘 됐습니다라는 이야기가 더 많잖아요. 은혜 받아서 어떤 뭐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은혜 받아서 성공했습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어쩌면 그런 관계들 혹은 그런 어떤 그 자랑들은 사람들을 더 외롭게 만드는 이유들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어설픈 공동체는 사람을 더 외롭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들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제 룻과 나오미가 외로운 사람들이잖아요. 이때 당시에 2인 가구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별로 없었죠. 다 막 대가족 시대 아닙니까, 이때는? 왜냐하면은 이 시대는 가족 수가 얼마나 많으냐가 노동력과 상관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낳아야 돼요. 왜냐하면 한 명이라도 더 나가서 농사를 지어야 그게 그 가게의 어떤 가문의 어떤 노동력이 되고 경제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둘이 사는 집들은 거의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 둘인데 거기에 남자가 없는 집을 찾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가정일 거라는 거죠. 그럼 룻과 나오미는 얼마나 외로웠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접근해 보면 어떨까? 과연 룻과 나오미는 외로웠을까? 외롭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있었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인 박탈감들이 있었고, 함께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룻과 나오미도 외로운 면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어떤 측면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오늘 본문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제 17절과 18절입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나오미와 룻이 이제 2인 가구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인들로만 이루어진 이 가정은 사실 이때 당시에 굶어 죽기 딱 쉬운 상황에 처해 있는 가정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지난주에 보아스의 밭에 이삭을 주우러 갔다가 이제 은혜의 통로의 역할들을 감당했던 보아스를 만났던 룻이 이제 다시 집에 돌아오는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들입니다. 지난주에 보아스는 룻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어떤 은혜를 베풀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는 게 뭐 있습니까? 추수하고 바로 단을 묶는 여인들과 함께 다닐 수 있는 은혜를 베풀었죠. 그리고 물도 자유롭게 마시라고 이제 룻에게 허락했고 또 그 남종들에게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안전을 보장해 주기도 했고 곡식 거둘 때 이삭을 일부러 떨어뜨리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죠. 그 결과 오늘 룻이 얼마큼 거뒀다고 합니까? 보리가 한 에바쯤 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역이랑 시대에 따라 한 에바가 어느 정도 되는 그 질량이냐라고 할 때 조금 어렵지만 뭐 시대적인 상황들이 다르고 지역적인 특색이 달라서 옛날에 보니까 서울과 경상도가 한 되박을 재는 양이 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 한 되를 재는 양도 달랐을 거니까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한 에바는 한 20리터 정도 됐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하루 일하면은 1리터 정도 되는 곡식을 받았다라고 해요. 이게 이제 하루 일당인 거죠. 그런데 오늘 이제 룻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냐면 20리터 되는 곡식을 거둘 수 있을 만큼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종들이 얼마나 많이 뿌려놨으면 그 뿌린 것만 주웠는데도 20리터가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삭을 줍는다라고 하면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여러분 쌀알을 흘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삭이랑 쌀알은 좀 다르지만 어쨌든 쌀알을 흘렸어요. 그거를 여러분 하나하나 젓가락으로 주워야 된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하나 젓가락으로 주워가지고 20리터를 만든다라고 생각하면 하루 종일 진짜 허리가 부러질 거예요. 좀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쪼그렸다가 여기 하나 있구나 여기 하나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줍는 거예요. 이렇게 주워가지고 모아가지고 주운 것을 떨었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흙이랑 모래랑 같이 섞여 있으니까 떨어가지고 곡식만 20리터를 만들 정도면 이 룻이 얼마나 간절하게 성실하게 곡식을 거두었고 또 보아스가 얼마나 많은 은혜들을 베풀었는지를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20리터 정도면 둘이서 일주일 정도는 먹을 수 있는 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사람마다 먹는 양이 다르기 때문에 저처럼 많이 먹는 사람이 있고 또 조금 먹는 사람이 있고 세끼 먹는 사람이 있고 두 끼 먹는 사람이 있고 한 끼 먹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양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20리터 정도 되는 양이면 두 사람이 한 일주일 정도로 먹을 수 있는 양. 그러니까 한 번 나갔다 왔는데 일주일치 양식을 거뒀으니까 둘이서 그것도 꽤 성공적인 어떤 노동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굉장히 운수 좋은 날이었죠. 오늘은 운수가 되게 좋은 날이야. 근데 우리나라 소설에서 운수 좋은 날이어서 걷어갔는데 막 못 먹는데 오늘은 나오미를 만났어요. 나오미도 잘 먹게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룻 하면은 여러분 뭐 상상 속으로 생각해야지만 룻 하면은 막 우리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그려집니까? 엄청 예쁘고 막 여리여리하고 막 그럴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오늘 이 노동하는 모습들을 보고 20리터를 지고 갔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보면 아, 우리 상상과는 좀 다르겠다. 조금 더 그 흑빛의 근육질의 튼튼한 그런 모습 아닐까. 그런 모습으로 상상이 됩니다. 왜냐면 20리터면은 적어도 한 18kg 정도 되는 거를 메고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자매들은 쉽지 않은 거죠. 제가 예전에 여행 다닐 때 20kg 백팩을 메고 다닌 적이 있었는데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중간에 노트북을 버리고 싶더라고. 아, 이거 노트북 버리고 갈까? 너무 무거운데? 왜냐면 지고 다니려니까 이게 너무 거추장스럽고 너무 무거워가지고 20kg 너무 무겁다라고 생각했는데 20kg를 지고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이야기들을 들으니까 아, 룻에 대한 어떤 선입견들이 조금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여리여리하진 않았을 것이다. 굉장히 튼튼하고 좀 이렇게 근육질의 우락부락한 모습 아니었을까. 보아스의 취향이 좀 그런 취향인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가면서 여러분 뭘 가져갑니까? 보아스가 점심에 초대해서 배불리 먹고 남긴 것까지 이제 싸가지고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갖다 주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무겁지만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당장 가서 막 얘기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아, 어머니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서 점심도 먹고 배부르게 남았고 20리터나 걷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지만 그래도 이걸 빨리 갖다 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오미는 룻은 지금 나와서 보아스의 은혜를 입고 점심을 배불리 먹었지만 룻은 집에서 쫄쫄 굶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먹을 것이 없어서 집에서 굶고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었을 그 나오미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어떤 룻이 왜 열심히 했는지 조금 더 상상이 갈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이 남은 점심을 싸운 이 룻을 보면서 나오미 얼마나 눈물이 났겠습니까? 아마 서로 막 오해하지 않았겠습니까? 나오미는 룻이 배부르게 먹고 온지도 모르고 아, 이거 안 먹고 또 싸가지고 왔구나 나를 위해서 막 이렇게 막 서로 막 그 저녁으로 이제 이거 서로 먹으라고 너 배고플 텐데 이거 많이 먹어라 그러면 룻은 어머니 전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라. 이거 너 먹어라 하루 종일 고생했는데 막 이런 서로 막 치고받고 하면서 막 그 서로 볶은 곡식을 사이에 두고서 서로 먹으라고 막 권면하는 뭐 그런 상황들 그런 양보하는 모습들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더니 그 나오미가 룻이 이렇게 많이 곡식을 쌓은 것을 보고 너무 궁금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19절에서 먼저 이렇게 물어봅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이 싸가지고 온 곡식과 볶은 곡식을 보면서 깜짝 놀랐을 거라는 거죠. 도대체 이걸 어디서 이렇게 많이 주워왔나?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많은 보리들을 얻어왔는가? 짐작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하루 종일 보리 나다를 주워가지고 20리터를 줍는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나오미가 물어보는 게 그거 아닙니까? 도대체 어디서 주웠냐 이거? 너 훔쳤냐?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너 훔쳐왔냐? 지금 아무리 우리가 궁핍하지만 훔쳐오는 건 아니지 않냐? 막 이런 뉘앙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20리터나 되는 곡식에 볶은 곡식까지 가져온 룻을 보면서 나오미는 이게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이게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결론을 내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침에 룻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를 주면 자기가 곡식을 얻어오겠습니다라고 하고 나갔는데 그 말이 생각이 났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너 어디서 주웠냐? 어디서 일을 했냐라고 물으면서 너를 돌본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합니다. 나오미도 알다시피 이게 밭이 막 소출이 좋아서 막 풍년된 집에서 얻었기 때문에 이게 곡식을 많이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룻도 이렇게 어디서 주웠냐라고 물어봤지만 룻이 찰떡같이 알아듣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많이 거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가 누구랑 일했는지를 어머니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하루 종일 알려드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이 바로 누굽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되게 재밌게 써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룻이 얘기하는데 한참 뜸들인다는 거예요. 어머니 그게 누구냐면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았습니다. 그냥 보았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어머니 보아스라는 사람의 집 밭에서 일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무슨 60초 뒤에 공개하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 사실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이 보았습니다 라고 극적이게 어머니에게 자신이 오늘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라는 이름을 들은 나오미가 어떤 반응을 합니까? 20절입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한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나오미는 한 번 더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데 앞에서 하나님의 복을 빌었던 것은 약간 식상한 어떤 의례적인 복이었다면 이번의 복은 진짜 진심을 다해 복을 비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한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됩니까? 1번 보아스, 2번 하나님. 여러분 뭐라고 해석되어집니까? 이렇게 들으면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냐는도다. 이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보아스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사실은 아리송하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 살은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는 사람이 보아스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가라고 할 때 이 그가 두 군데 다 걸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앞에서 보아스도 걸리고 하나님도 걸리기 때문에 도대체 누가 한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요즘 들어서 학자들이 내린 결론은 일부러 이렇게 얘기했다. 둘 다다. 의미하고 싶었던 것이 나오미가 의미했던 것이 하나님이면서 보아스다라는 결론으로 어쨌든 양쪽으로 다 해석이 되어지는데 만약에 보아스라고 이야기한다면 보아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푼다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이 살아있는 룻과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죽은 자라는 것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어떤 룻의 남편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곧 베풀게 될 거라는 거죠. 죽은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 죽은 자들의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푼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라고 해석한다면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죽은 자가 의미하는 것들이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했던 것처럼 로마서 8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세상의 어떤 피조물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환난이나 사망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라고 막 이야기했던 그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죽은 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룻기에서는 이 나오미가 둘 다를 가정하고 얘기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나오미는 엄청난 은혜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직전에만 해도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고 막 나오미야 부를 때 자기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라고 불러라. 전능자가 나를 치셨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나오미가 오늘 20리터 앞에서 보리 20리터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은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십니다라고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니까 고작 보리 20리터 앞에서 이렇게 믿음이 없었다가 생겼다가 막 이렇게 그런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나오미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각성하는 계기가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놓지 않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아직 끊어지지 않았구나. 여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구나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오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룻에게 보아스는 자신의 가문과 생각보다 가까운 사람이고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룻기의 핵심 주제인 기업 물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히브리어는 고엘이라는 제도인데 이게 레위기랑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특별한 배려였고 율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기업을 물은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원수를 갚는 것이 이제 기업을 물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친족, 그러니까 내가 기업을 물을 대상자가 혹은 원수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했거나 핏값을 물어야 되는 상황이 오면 기업을 물을 자가 일어나서 복수를 대신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업을 물은다라는 의미 중에 있습니다.
반대로 누군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서 배상을 받아야 된다면 기업 물을 자가 배상을 대신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업 물은다라는 개념입니다. 두 번째는 룻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땅을 대신 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분배하시고 땅은 절대 팔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팔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오면 기업 물을 자가 대신 사줘야 된다라는 거죠. 팔렸다면 대신 사주거나 아니면 팔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 기업 물을 자가 사줘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 기업 물은다라는 것은 몸을 대신해 사주는 것입니다. 땅이랑 비슷한 개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자유인인데 누군가의 종이 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자유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자신을 종으로 팔아야 되는 상황 가운데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때 몸값을 주고 대신 사오는 것이 기업 물으는 자의 역할이고 기업을 물러야 되는 사람의 책임 그리고 의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시고 특별히 구별하여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하셨는데 혹시 질병이나 가난이나 어려움 때문에 자신을 스스로 팔아서 종이 되거나 혹은 땅을 팔아서 하나님의 기업을 처분하게 됐다면 그것을 복구할 수 있도록 어떤 기업 물음이라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제도가 바로 고엘이라는 기업 물음의 제도였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장치가 이 기업 물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기업 물음은 신약으로 오면은 구원하다, 구속하다라는 단어로 적용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기업을 물으는 일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고엘이라는 이 기업 물음의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누구도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소외당하지 않고 외롭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고엘이라는 것이 값주고 되사다라는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몸을 혹은 뭐 땅을 혹은 뭐 피값을 값주고 되사다라는 의미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 사역을 의미하는 것이 고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룻기를 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에서 이 나타난 고엘이라는 이 기업 물음의 의무는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잘 하셔야 합니다. 바로 고엘이라는 제도는 이 구약 성경에서만큼은 가까운 친족들을 통한 구원이라는 거죠. 가까운 친척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의미지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고엘이라는 제도 자체가 사문화되어졌다라는 거죠. 점점 귀찮아지는 일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기업 물으는 장면은 룻기를 제외한 다른 데서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장치로 만들어 주셨던 이 고엘이라는 제도가 점점 소멸되어졌다는 거죠. 사람들도 굉장히 귀찮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잘못을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친척이라고 해서 내가 이거를 책임져야 되는가라는 어떤 불평과 불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온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그런 생각들이 만연하게 되었다는 거죠. 야, 맞아. 자기가 잘못해서 땅을 팔고 종이 되었는데 그걸 왜 친척이라고 어렸을 때부터 뭐 만난 적도 없는데 우리가 그걸 뭐 책임지는 게 맞아? 잘못된 거 아니야? 꼭 그래야 돼? 그래서 서로 그냥 잘 안 지키는 쪽으로 흘러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나오미와 룻과 같이 외로운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 물음이라는 이 장치가 원래대로 잘 작동했다면 굳이 나오미와 룻이 그렇죠. 룻은 뭐 모압 땅에서 만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나오미가 이 고향 땅을 떠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기 땅을 기업 물을 자에게 팔면 되는 거니까. 그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들이 떠나게 되었고 다시 돌아오게 됐을 때도 어렵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기업 물음이라는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제도와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사회 안전망이 무너졌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소외받은 사람들은 더 소외받게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하게 되고 외로운 사람들은 더 외로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고엘이라는 제도가 움직이지 않으면서 서로 지키지 않으면서 나타난 일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이라는 고해를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옛날 이 룻기 시대의 사람들과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만 해도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힘썼던 모습이라고 우리는 예배를 시작하면서 그 히브리서 말씀을 읽으면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 읽어보면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외로운 성도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외로운 성도가 생깁니까? 교회가 갑자기 커지면서 외로운 성도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 사이에서 구제에 빠지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되잖아요. 왜 우리는 소외되냐? 왜 헬라파 과부는 구제에 들어가지 않냐? 그래서 외로운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억울한 사람들이 생겨나고 힘든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그때 외로운 성들이 생겨났던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초대교회가 7집사를 세우면서 그 헬라파 과부들이 소외당하는 것들을 멋지게 극복하고 서로 하나 되어지면서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뭐 이 자세한 얘기들은 내년에 우리가 사도행전 보게 되니까 그때 뭐 살펴보도록 하고,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 때는 외로운 성도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고엘이라는 제도가 예수님께 맡기는 제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보면 처음 이제 베드로의 설교 후에 교회가 막 태동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 모습 아닙니까? 그럼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룻기 시대에 있었던 이 고엘이라는 기업 무름의 제도가 신약 시대에 와서 초대교회 때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구약 시대 때는 친척들이 책임을 져줬는데 이제 교회 시대가 되면서 사도 시대로 이어지면서 교회가 책임져주는 시대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읽었다라는 거예요. 아, 이게 예수님을 의지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되어주고 우리가 친족이 되어져서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구나. 그래서 바나바가 땅을 팔고 또 아나니와 삽비라가 땅을 팔아가지고 좀 이렇게 명예를 얻으려고 노력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 고엘이라는 제도들을 제대로 이해했기 때문에 나타났던 현상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는 뭐 친척도 잘 안 섬기지만 교회 사람들도 잘 섬기지 않는 이런 시대가 이제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우리가 신문 기사에서 봤던 것처럼 외로운 사람들이 87.7%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외로운 사람들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책임지지 않는 시대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이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21절부터 23절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보아스를 이야기했어요, 나오미가. 그리고 기업 물을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뭔가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오늘 2장은 어떻게 마무리되냐면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끝. 이게 2장의 마무리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 추수하는 때가 앞에서 언급했지만 보리와 밀 추수가 6주에서 7주 정도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주에서 7주 동안 룻이 매일매일 가서 보리를 주웠다라는 거죠. 그리고 추수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룻과 나오미는 그냥 함께 거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룻이 보아스가 한 번만 은혜를 베푼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사실을 나오미에게 알려주었죠. 그랬더니 나오미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야, 오늘날 이제 부모님들이 우리 밖에 나갈 때 차 조심해라, 나이가 몇 살이건 상관없이 남차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오미는 룻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가서 남자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소녀들을 따라가라, 소녀들하고 같이 있어라 안전하게 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던 듯이 시간이 막 흘러갑니다. 23절에 보니까 룻은 나오미가 얘기해준 대로 보아스의 소녀들과 가까이 하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주우며가 주운 이후에를 이야기합니다. 이삭을 다 주웠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했습니다. 6주에서 7주 정도의 시간 동안 뭐 계속 모았죠. 근데 첫날만큼 뭐 많이 모았겠습니까? 첫날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들이었다라는 거. 20리터를 모은 것은. 그러니까 다시
6주에서 7주 동안 모으긴 모았지만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처음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의 모습이랑 똑같은 상황으로 바뀌어버렸다라는 거죠. 물론 그때만큼 완전히 먹을 게 없는 상황은 아니지만 조금 거두긴 거두어서 모아놓긴 모아놨는데 어쨌든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 먹을 것들이 떨어지는 상황 가운데 다시 처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또다시 위기가 닥쳐올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서 룻과 나오미가 처음 베들레헴에서 왔을 때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혹은 자신을 저주하거나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룻과 나오미가 외롭지 않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나오미가 룻에게 했던 명령 기억합니까? 너는 너의 부모님한테 다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룻이 반항하잖아요. 그런 명령은 들을 수 없습니다. 어머니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이 룻이었는데 오늘은 이제 나오미가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하고 하니까 순종하잖아요. 끝까지 소녀들과 함께 하면서 함께 그 명령을 잘 지키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와 룻에게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어떤 기업 모를 일들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이들은 모르는 상황인 거죠.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지만 이 상황에서 나오미와 룻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룻과 나오미는 서로를 점점 더 신뢰하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삐그덕거렸던 나오미와 룻 사이에서 함께 하니 안 하니 막 내 말을 듣니 안 듣니 막 이러면서 삐그덕거렸는데 점점 더 공동체를 신뢰하게 되고 나오미는 룻의 영적인 코치가 되어지고 룻은 나오미의 어떤 배고픔들을 해결해주는 복양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팀워크가 점점 더 완성되어져 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야 라고 이야기해주지 않았다면 룻은 영원히 모를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나중에 이제 보아스도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라는 거죠. 그럴 정도로 나오미는 룻에게 있어서 정확한 어떤 멘토가 되어지고 영적인 코치가 되어져서 앞으로의 할 일들 그리고 주의해야 할 것들을 잘 알려주는 역할들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과 같은 위기 상황이지만 나오미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하나님은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있어서 룻은 어쩌면 뭐 힘들었겠지만 계속 이삭을 주면서 힘들었겠지만 이 영적인 코치를 만난 어떤 나오미라는 영적인 멘토를 만났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크게 이해가 안 되거나 어려운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외로운 성도는 없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 외롭습니까? 경제적인 이유 때문입니까? 아니면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입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아멘 하시겠죠? 그리고 설교가 끝나겠죠? 그럼 그냥 우리는 똑같은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이러면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될 거 아니에요. 마음에 감동을 맞아 예수님 날 책임지시지. 예수님이 우리의 아픔과 우리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분이신지 이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듣기 전과 똑같은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될 거라는 거죠. 이렇게 설교하면 우리 모두는 마음의 짐을 덜게 될 것입니다. 맞아. 예수님이 저 지체의 아픔을 책임져 주시고 외로움을 책임져 주실 거야. 그럼 우리 모두에게 짐을 덜고 우리 모두는 자유함을 얻고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외롭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옆에 있는 기업 물을 자에게 가십시오. 그 사람이 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그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십시오.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지체에 가십시오. 그 지체가 보았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는 서로를 책임져야 하는 운명이고 그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기업 물을 책무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책임져야 하는 관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여러분이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또 책임을 회피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외롭습니까? 그럼 좀 저에게 오십시오. 제가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여러분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경제적이고 사회적이고 정치적이고 문화적이고 그런 고립의 상황 가운데서, 그런 외로운 상황 가운데서 외로운 성도가 생기지 않도록 책임져야 할 역할이 저에게 있습니다. 라고 오늘 성경은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라는 뻔한 말이 아니라 내가 당신의 영혼을 책임지겠습니다. 라는 용기, 그리고 눈에 보이는 사랑이 필요한 때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조금 민망하지만 우리 교회는 외로운 성도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려면 예수님을 찾아가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바로 기업 물을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업 물을 자로 저를 선택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과 24절과 2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예수님께 떠넘기지 말고 교회가 해야지, 혹은 뭐 외국처럼 고독부를 만들어야지, 나라가 책임져 줘야지, 외로운 사람들 안 책임져 주고 뭐 하고 있어. 정부 책임이 아니고 어떤 제도적인 문제가 아니고 바로 기업 물을 자들이 기업을 제대로 물지 않았기 때문에 외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졌다라는 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진 것은 내가 내 책임을 다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그 책임들을 회피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내가 바로 당신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과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흘러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